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많이 춥죠. 그런데 우리가 주현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이 춥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빛이 분명히 드러난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이 비쳤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속에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나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인간은 숨어버리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하고 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뭘까?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인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 잎은 죄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 잎은 두려움을 가리는 임시 방편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잎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방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노력하고 자기를 상징하는, 자기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연절 예배에 나오는 우리도 혹시 나무잎 하나 정도 우리가 들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초대로,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숨지 말고, 우리가 가리지 말고,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몹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복의 삶을 살았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고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늘 이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는 게요. 마귀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된다는 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편하다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자꾸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가 예배가 이러면 힘들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늘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가 힘들지 않고 좋아진대요. 좋아진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앉아 홀딱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잘 되더라. 말씀대로 안 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더라. 여러분,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평소에도 그 열매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남편도 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하네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도 이 아담이 꿀먹은 버니처럼 아무 말을 안 하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뭐합니까?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하와가 생각하기를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남편도 동의를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따먹고 그 따서 또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따먹고 난 후의 모습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 우리 앞에 5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먹기 전과 먹기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자, 어쨌든 전에 있던 것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갖다가 벗었다는 것인가? 벗은 줄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벗었다는 것일까? 무엇을 벗었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것뿐만 아니라 그 몸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따 먹고 나서 후에 보니까 인간이 그 영혼도 타락되고 그 몸도 타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우리가 3장 21절을 보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 3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우리의 비천한 몸,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낮은 몸, 그 다음에 부끄러운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이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낮은 몸이라는 것은 죄의 흔적을 지닌 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썩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가 온전하고요. 그의 몸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광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몸만이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이 풍요, 그 존귀함은 사라져버리고 죄와 악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뭔가가 박탈당했습니다. 뭔가가 벗은 느낌이에요. 불안전한 느낌입니다. 상실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몰라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인데, 지금보다 더 여러분 높을 것인데 어떤 신호든지 더 나은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고생하는 이런 삶 말고 다른 무언가가 어디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 자신에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를 갖다가 계속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이런 불안, 이런 어떤 염려, 이런 어떤 탐색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뭘까?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크고 높은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에 대한 기억, 그 추억이 여러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그리고 그 몸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런 바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기억이 어렴풋이 아른거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 본성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오래전에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추억이 원래 인간이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행복과 평화의 기쁨을 누려야 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빼앗기고 말았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마음이 우리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원래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뭔가가 큰 것이 있을 것만 같고, 여러분, 영광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갖다가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에 그 상실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메꿀까? 그리고 이 벗은 몸을 어떻게 가릴까? 여러분, 무엇인가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후에 스스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출까? 그것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문명 전체가 창세기 3장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분 엮을까? 그것을 엮어가지고 가릴까? 이것을 갖다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벗은 몸을 가렸을까? 우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호 모순된 것 같고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고 해결할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알고, 여러분,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채우러 가고, 마땅히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채웁니다. 여러분, 지식을 수단으로 벗은 몸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사상과 예술, 음악,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면 다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갖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찾을까? 여러분, 마침내 인간은 여러분 철학뿐만 아니라 지식을 찾고요, 여러분 예술을 하면서 이 벗은 몸을 가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와 상치를 갖다가 여러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을 동원합니다. 방법은 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가릴까? 여러분,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이 돈을 내가 많이 벌므로써 내 수치와 상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명예를 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박수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내 수치와 상실이 여러분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가리기 위한 시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이 부족감을 갖다가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는 조직이거든요.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벗은 몸을 가리고 인간의 삶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이 시도, 이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삶으로 살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느낌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 권리를 갖다가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하면은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완전하게 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신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종교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떠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거 외에, 이거 빼고는 여러분 모든 일을 갖다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벗은 몸을 이 가리는 과정, 이게 쉬지 않고 반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요, 너무나 엉뚱하고 그리고 우스꽝스럽고 서글픈 행동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여러분 가린다 손치더라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일시적인 방편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다가 해소하지도 못하고,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수치와 정죄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 점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을 하는 거죠. 기독교를 갖다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여러 차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된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필요한데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결핍감과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4장을 보면은, 우리 이게 온풍기를 조금 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머리가 아픕니다.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뭐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에녹과는 다릅니다.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하고는 이름은 같지만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런데 우리가 4장 17절에 보니까 에녹성을 쌓았는데 그 후손으로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이 아다라는 이 아내를 통해서 야발은 육축하는 사람이고, 유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퉁소와 수금을 하고, 그리고 또 실라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두발가인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육축이다, 퉁소, 수금, 그리고 기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류 문명을 발달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문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벌은 7배를 받고, 그리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을 갖다가 77배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갖다가 욕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고, 라멕을 위해서 보복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는데요. 여러분, 7배에서 77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폭력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폭력이 확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확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악이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입니다. 시작. 네,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의 말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겁낼 것 없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
피한다고 여러분 피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앞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무 뒤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숨었을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 수치감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관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산다, 과학적인 말, 이성적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갖다가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도 겁낼 것 없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실제로 그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옳다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했는데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입으로는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입으로는 여러분 죄를 갖다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고소하고 이 정죄하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야 이건 잘못 아니야, 괜찮아, 남아해, 많은 사람들이 해, 주눅들 거 없어, 겁낼 것도 없어, 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야, 어차피 내 속에 있는 이 자질과 능력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그 당사자를 보면 주춤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훔친 열매를 먹어보니까 생각만큼 맛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난 후에 일종의 영적 소화불량에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얹힌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용감하고 대단한 척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난 참 비열한 겁쟁이야, 나는 짐승과 같아, 짐승보다 못해, 나는 짐승보다 못한 거짓말쟁이야. 그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그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끼는 이 두려움, 수치심, 이 긴장, 이 압력을 여러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현실이고 우리와 관련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심판을 갖다가 인식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편한 감정은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 옹호하고 온갖 지적 논리를 갖다가 제시하고 열변을 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보편적인 감각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거 뭔가 모르게 때로는 자존심이 있고 때로는 뭔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과연 그럴까? 현대는 분명히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느낍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내가 가는 길도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옳음에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큰 구원이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종로들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큰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벗은 상실감, 이 벗은 상실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리고 엮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수치심과 정죄감 때문에 숨어버리는 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당면한 문제예요.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은 이처럼 온갖 모순과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과 실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도 과연 우리가 계속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그런 삶을 갖다가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어느 전도 유망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의 내용에 보니까 하루 더 사는 것이 더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하루 더 살면은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루 더 살면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적을 만들게 되더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면은,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은 경쟁에서 진 실패자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어려움. 그럼 내가 도대체 존재하는 게 뭐냐?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은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금 한 자루만 있으면은, 칼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왜 끝내지 않을까? 왜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이 짐을 짊어진 채 푸념하고 땀을 흘리면서 피곤한 삶을 살고 싶겠는가? 그러나 어떤 나그네도 다시 경계를 넘어서 돌아오지 못한 미제의 나라, 그 죽음 이유가 두려워서 내가 죽고자 하는 의지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을 갖다가 찾아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불행을 내가 그냥 견디기로 한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비급자로 만들지만, 여러분, 애초의 결심,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삶을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게 한다는 거죠.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여러분 합리적이고 침착한 사람도,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죄책감, 그 수치심, 심판에 대한 감각, 여러분 죽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이 감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계속 준비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당금 한 자루로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그 의지가 끊긴다는 거죠. 그 의지를 갖다가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수치심, 온갖 괴로움, 여러분 해왕과 여러분 자학 계속되고 또 계속됩니다. 태초에 일어난 이 이루 이후에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부끄럽고 여러분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찾아와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여러분 도망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이 사탄의 말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나를 불러가지고 또 벌하고 또 뭐라 하고 또 꾸중하고 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아닐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반역하고 침을 뱉은 그분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기꺼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유일한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숨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인간은 수치와 실패와 극심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거죠. 이런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갖다가 피해서 도망을 갈까? 이것이 세상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을 갖다가 알려주신 방법만 빼고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여러분 출발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 파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을 내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음에도 그 반역은 벌하지만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 말씀하시려고 동산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 책망, 그 심판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오도하여 넘어뜨린 이 원수를 정복할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그 약속을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 그리고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안, 갈증, 허기를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찾는 무언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주님 안에서만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쉬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지음받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면 사람은 누구도 여러분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에 여러분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쫓아옵니다. 여러분 지옥까지도 여러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실패감을 떨쳐버릴 수도 없고 죄책감, 수치감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책을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 죄를 다 벌하셨기에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을 위해, 오직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없이 용서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죄책감도 수치심도 씻어주셨습니다. 용서받았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깨닫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지각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 심판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울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그런 느낌은 여러분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와 고통, 불행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원인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이 독생자 안에서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갈등하고 의심한 부분이 있으면은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우리가 숨은 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갈등과 의심 많은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뢰면은 우리 주님이 웃으면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인생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